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주님께서 살펴 오르만져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5분 이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77회에서 80회분입니다. 5월 생명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도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내가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워할 때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주님께 우리 삶이 드린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이 누가 주 앞에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김필희 미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았으며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못했고 못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자 되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사 주님이 주인 되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고 주를 떠나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믿음이 회복되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여 영생을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학업 중인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부부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아내가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며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남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에 한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남성들이 여자에게 반하는 것에는 뇌에서 분비되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페닐에틸아민은요,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고 온통 사랑에 집중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호르몬이 평생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어봤자 6개월 정도만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푹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은 길어야 6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6달이 지나면 또 어떨까요? 또 다른 매력적인 상대가 나타나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분비를 사랑으로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페닐에틸아민이 분비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만나다가는 평생 동안 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끊임없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악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악한 모습에서 떠나서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은 남편에게 한 아내를 주신 목적을 잘 설명하는데 말라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여자는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남자를 닮기 위해서는 그 남자를 비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의 마음속에는 그릇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여자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자들의 정욕이며 욕심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두 여자를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한 여자만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성경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해야 하는 의무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모범으로 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주셨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남편들은 아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되기 전까지는 조건 없이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까지라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이유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은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을 직역해보면요, 말씀 안에서 물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물을 씻는 세례 형식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가 세례를 받을 때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원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긴 하지만 세례를 그냥 받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를 베풀 때 그냥 사실 세례 문답 간단하게 하고 세례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또 세례 교육을 통해서 또 문답을 확실하게 하고 또 자신이 정확하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이 확인된 경우에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만 세례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가 능력이 있습니까? 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세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복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 27절 상반절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두 번째로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바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어가 강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떠나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코로나 기간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 이 3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하반절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 세 번째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말은 영적인 결함이나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던져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흠이 없고 순결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흠이 없고 결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 세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깨끗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은요, 깨끗하고 거룩한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고 아내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몸에 보기 싫은 모습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든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어쨌든 자기 몸을 가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결혼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아내의 행복 없이 남편의 행복도 없는 것이고 아내의 만족 없이 남편의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숙하기를 기다리며 필요한 영양과 운동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완벽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를 더욱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투성이지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중요한 의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 동시에 자신의 행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 증거는 바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겠죠.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굳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무엇을 죽이면 되냐면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 속에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게리 체프만은요,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우리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가 있는데, 인정하는 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칭찬하는 말도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시고 함께 취미생활도 하시고 여행도 가보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사랑을 담아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기도 해보십시오.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유일한 동반자로 여기고 생명을 던져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신 여러분, 아내를 생명을 걸고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가정,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하고 그 다음에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여 하나가 되어 마음을 맞추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부부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남자 여자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 생각차가 있는 것, 성격 차이가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도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닮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요, 심지어 둘이 다니기만 하면 어딜 가더라도 혹시 두 분이 남매냐라고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처럼 다른데 어떻게 닮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큰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부부관계를 어떻게 비유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부부는 교회와 같이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부부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과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부부의 모습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부부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바로 성경, 복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한 아내만을 죽도록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도 어떨까요?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결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결혼했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혼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외모나 배우자의 성격 때문에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는요, 결혼하기 전에 꼼꼼히 따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지 결혼 후에 따지고 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결혼한 이후에는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많이 하는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툼은 왜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질투가 생기고 사랑하기에 요구가 많아지고 사랑하기에 기대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 깨지지 않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하면 그릇 안 깨져요? 설거지를 안 하면 됩니다. 저도 설거지 하다가 그릇 많이 깨먹었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 깨먹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즉 사랑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든 성격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성격 차이는요, 헤어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싸우면 상대방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단점과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기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은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향해 복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아내와 남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서론과는 다르게 결론에서는 먼저 남편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데 그 지도력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그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결국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다를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으로 잘 세워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기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다해 사랑케 하옵소서. 아내의 사랑의 증거로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는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딱 띄워주신 부부이기에 상대방의 단점과 연약함을 받아주고 오히려 채워주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더욱 완벽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주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내를 사랑하는 증거로 언제나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임으로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유일한 동반자로 이기고 생명을 던져 사랑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오히려 내가 채워주는 서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늘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학업을 감당할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5월 파송 찬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대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시니 보라 주님 내게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적게 하라 주 임재하시니 너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의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의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